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하박국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하박국이니까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저자는 하박국 선지자이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남유다에서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 중에 이제 어느 때 남유다의 어떤 때 활동했던 선지자냐면 바로 말기, 그러니까 곧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활동했었던 요시야 왕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게 이스라엘이 있으면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왕국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을 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 상태였고, 이 남유다만 이제 남았었는데, 이 남유다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멸망의 끝에 거의 다다른 그 시점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서를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막 질문을 합니다. 이런저런 막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들으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고, 이렇게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박국서 1장을 보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불만은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불만이 좀 있는데, 이 불만이 뭐냐? 아니, 하나님, 내가 쫙 보니까,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번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라. 하나님, 그런데 이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율법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느냐? 가만히 보고만 계시느냐? 이런 거죠. 지금 세상을 보면 불의로 가득 차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이거 율법이 해이해진 거 아니냐?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모습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오늘 1장 6절 보면 하박국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박국, 내가 보기도 그런 것 같아. 네 말이 맞아.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저 이방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도구로 사용해서 심판할 거야, 너희 이스라엘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하고 계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불평 섞인 질문을 해요.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을 이렇습니다. 1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여호와여, 아니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 이거 심판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건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저 바벨론이라는 저 이방 나라, 저 악의 세력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심판하는 것까지 오케이.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저 악한 나라, 이방 나라인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려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저 개만도 못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을 사용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성루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대체 대답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장 1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파하소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지금 자기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거룩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박국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묵시, 즉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돌과 같은 판에 명백하게 새겨서 오랫동안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도 작게 하면 안 되고 크게 글씨를 크게 해가지고 세워놔라, 계시하라는 겁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아마도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이 글을 읽을 수 있게,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게 아주 크게 기록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 종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말, 그 종말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악의 세력 바벨론이 망하고 이 멸망했던 유다가 다시 회복될 때를 의미합니다. 늦지도 이르지도 않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유다가 다시 회복될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3절에 더딜지라도 라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사실 더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딘 게 있나요? 더딘 게 없습니다. 우리가 더딘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더디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 이런 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더디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과연 주시나? 도대체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나? 왜 이렇게 더딘가?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편에서는 더디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비록 더딜지라도 분명하게 때가 됐을 때 지체되지 않고 응한다라는 것이죠. 정확한 계획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악의 세력,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유다가 회복될 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4절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유다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 장차 일어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모순이었습니다. 왜 모순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이러한 사실이 유다 백성들한테는 왜 모순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패망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없어진다? 완전히 멸망한다?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지고 멸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다만이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이 패망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더 이상 하나님을 소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패망한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의지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4절에서 이런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바벨론의 문화와 풍속에 물들지 않고 그들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계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야 이제 하나님 끝났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저 이방 사람들에게 멸망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거 그냥 보고만 계시겠는가? 하나님 역시 패망했다. 끝났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여기서 우리가 적응하고 이제 이 바벨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보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기다려라. 인내하며 그들의 풍속, 그들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내가 그러면 그때가 되면 그들을 살리겠다. 그들이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늘 이 4절 말씀, 2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속에서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사는 방법,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 믿음으로라는 말씀은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세상적인 방법,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방법으로는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라야 할 생존 방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 즉 믿음으로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자, 이 4절 말씀에서 이 믿음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말씀이 이 단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 바로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 충성, 신실함, 진실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무나라는 이 단어는
아만이라는 이 단어의 기본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만이라는 이 단어는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면 지속하다, 지탱하다, 확고해지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무나라는 이 단어에는 견고함, 버팀의 이런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에무나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어디냐 봤더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그 장면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등장하는데요.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이 말씀에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다라는 이 구절에 내려오지 않다라는 바로 이 문장에서 에무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승리하고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아론과 훌이 한쪽씩 받쳐서 이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그래서 내려오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말씀에서 내려오지 않다라는 이 단어에 이 말씀에 에무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믿음 안에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인내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는 그 결심이 결합되지 않고는 믿음이 완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불공평한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 왜 불공평하다고 침묵하느냐고, 이런 불공평한 상황 가운데 왜 침묵하고 계시느냐고, 왜 아무 일도 안 하시느냐고, 악한 자가 왜 더 잘 되느냐고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우린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 사람들을 쓰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고 그렇게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들에 대해 하나님은 대답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이런 겁니다.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더디더라도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 이루어질 때까지 더 버텨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든데 왜 도와주시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너무 억울해서 못 견디겠는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하나님은 섬겨왔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고난의 연속입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많이 힘들지? 내가 알고 있다 하시면서 당장 해결해 주시고 당장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헷갈렸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명쾌해지고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디더라도 얘야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말은 반드시 정한 때에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 더 참고 버텨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믿음은 바로 이 순간에 버티는 것이다. 참아내는 것이다.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볼까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주의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 가짜 믿음들이
많거든요. 가짜 믿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은 진리의 못을 박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서서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박힌 못처럼, 닻을 내린 배처럼, 반석처럼 흔들림 없이 진리를 말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물론 잠시 출렁일지언정 절대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텨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로 마치 모세가 팔을 번쩍 들고 승리를 이룰 때까지 굳게 버틴 것처럼 항상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의 편에 서서 변하지 않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의인이나 부르시며 마지막에 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지는 기적을 믿고 산을 움직이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에무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도, 교회 생활에도,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직분 감당도, 답답한 환경도, 고난과 환난의 때에도, 어떤 모함과 핍박에도 낙심과 절망, 영적 침체 속에서도 버텨야 합니다. 때로는 떠나고 싶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고, 때로는 다 때려치고 싶고, 그러나 버티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올 것이고 그때 반드시 이루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각자 주어진 삶의 경주를 기쁨으로 계속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